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주변부 묵상의 북악하늘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2022년의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참 지루하고 길었던 그런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시작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그런 때가 지금이 된 것이죠. 뭔가 새로운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3월과 또 사순절을 맞이해서 새로운 각오를 다져보곤 합니다. 이번 3월의 매일 성경의 본문은요, 레위기 말씀입니다. 해서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사 드리는 자의 자세와 특별히 번제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레위기는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또 읽기 꺼려하는 구약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어떤 스토리나 내러티브가 거의 없죠. 또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발견되고요. 각종 규례나 율법 조항들이 다수 등장합니다. 게다가 비슷한 것이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 읽기에 헷갈리기까지 합니다. 특별히 법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제 입장에서도요, 이 레위기는 성경 통독이나 묵상에 있어서 그 순서가 상위에 차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레위기는 제목 그대로 레위인에게 주는 일종의 지침서와 같은 그런 역할의 경전입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모든 지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면서 그것을 경작하고 또 정복하게 살게 하셨지만 레위인만은 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들의 제사와 율법에 대한 부분을 돕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역할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따로 지분을 받지 않고 하나님 자체가 기업이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일종의 율법과 종교 생활의 전문가 그룹, 그들이 바로 레위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침들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모세 오경에 포함된 책이 바로 이 레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이 읽기에는 조금 까다로운 책으로 인식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요, 레위기는 우리에게 보물과 같은 그런 책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그림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표준들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근본 원리와 원칙, 판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를 우리가 제대로 읽어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율법에 얽매인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 정신과 의미를 깨달아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본문을 포함한 레위기 앞부분은 소위 5대 제사라 불리는, 즉 구약의 5가지 중요한 제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제제와 속건제는 제사 드리는 목적에 근거한 중요한 5가지 제사들을 열거한 것이고요. 또 제사 방법에 따라서 화제, 요제,
거제, 전제 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는 조금 차차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번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번제, 영어로 burnt offering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번제는요, 이스라엘의 제사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매일같이 드려졌습니다. 상번제, 즉 regular burnt offering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항상 규칙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매일 행하는 어떤 루틴과도 같은 그런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제사였던 것이지요. 특별히 번제는요, 모든 것을 완전히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이기도 합니다. 이 번제를 뜻하는 히브리어 올라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와 비슷하게 한국어로도요, 올라가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기로운 냄새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그게 바로 번제가 가진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다 아시겠지만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구약의 제사는 사실상 폐하여졌고, 누구든지 어떤 제사장이나 그런 중간자의 손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그럼에도요, 이 레위기의 번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제사 규정들은 우리에게 무척 커다란 유익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즉 예배하는 자의 자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 특별히 세 가지 정도만 함께 간단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점, 우리는 이 점을 먼저 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그리고 이어지는 9절부터는요, 아주 상세하고 자세하게 어떻게 예물을 드리고 제사해야 하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물을 드리기 위한 규칙이 분명하게 따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배할 때 어떻습니까? 종종 예배할 때 자유로움만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규칙이나 의미에 대해선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그런 경향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내용이 중요하지, 마음이 중요하지, 형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의 모든 예배에도 일정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것들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배치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리고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약속입니다.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과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알면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중언부언한다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 들었던 그런 사람들의 잘못되고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기도와 같은 그런 헛된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좀 생각해 볼 만한 것은요, 흠 없는 것으로 모든 것을 불살라 드리는 그 헌신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특별히 예배할 때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3절과 9절 말씀을 연이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3절이고요. 이제 9절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자, 우리의 예배하는 자의 마음 상태를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흠 없는 것, 즉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한 바로 그것을 예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이 번제는요, 완전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모든 것을 불살라 하나님께 싹 태워드리는 것이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살라서 그 냄새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게 번제의 의미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종 우리는 엉뚱한 곳에 혹은 내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되는 그곳에 내 삶, 내 청춘, 내 인생을 불사르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향해 우리가 번제와 같이 드려줄 수 있다면 그렇게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제사 드리러 는 자와 제사를 집례하는 자의 역할이 구분되어져 있다는 점,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3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교차적으로 예물을 드리러 온 사람과 제사장의 역할이 마치 대구처럼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예배하는 자와 예배 인도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예배에 그냥 앉아서 관람하는 자세로 있다가 가는 것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면요, 예물 드리러 오는 자들이 직접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먼저 번제물의 안수함을 통해서 자신과 제물의 동일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요, 직접 제물을 자신의 손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요, 또 부위별로 잘라냅니다. 각을 뜬다라는 말로 기록되어져 있죠. 또 내장과 정강이 등을 물로 씻는 일도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감당해야 했던 그런 일입니다.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야 비로소 제사장은 그렇게 다듬어진 제물을 번제단에 올려서 불사르게 하는 일과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는 일을 도맡아서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배 인도자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고 나는 그저 관람자나 참관자의 태도로 앉아있는 것 결코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예배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예배 인도자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이죠. 또 그 두 존재는 모두 다 예배자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것들은요, 참석하는 자들이 맡아서 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그렇죠. 제사 드리는 자가, 즉 예물을 가지고 온 자가 대부분의 것들을 감당했습니다. 단지 번제단과 관계된 것만 제사장이 맡아서 진행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예배에 얼마나 우리가 헌신적으로 정성을 다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그런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며 일상적으로 드려진 제사로서의 번제, 그것은 온전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자, 그것은 또한요, 온 생애를 우리를 위해 피 흘리며 바치신 예수님의 생애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번제를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식대로 드려야 하며, 이는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되고 모범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헌신하는 아름다운 삶이 가득한 그런 3월의 기쁜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번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던, 하나님께 만났던 구약시대의 사람들을 생각해보고 또 그 방법들을 제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를 생각해 봅니다. 너무 방관자적으로, 너무 수동적으로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에 익숙해 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온 몸과 마음과 정신을 불살라 드렸던 그 번제의 의미가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특별히 사순절 살아가는 우리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샬롬.